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알고 믿는 종교입니다. 그러기에 미신이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도 모르고 믿음의 결과도 모른다면 그것은 기독교 신앙일 수 없습니다. 기독교는 분명한 진리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믿으며 그 믿음의 결국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절에 가서 남들이 절하기 때문에 따라서 절하는 어떤 종교인과 같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모르고 믿는다면 그것은 기독교를 빙자한 미신에 불과할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고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아무도 흔들 수 없는 황홀한 구원의 자리에 서서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에 임하는 그분의 세밀한 손길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아야 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내가 의지하고 내가 부르는 예수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것 안에서 영생을 품에 안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의 믿음이 왜 없을까? 몰라서, 예수가 누군지 몰라서,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서. 왜 사람들이 예수를 희미하게 믿을까? 희미하게 밖에 몰라서. 정확하게 알면 절대로 물러설 수 없는, 그분을 꼭 붙잡고만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를 알면 우리는 우리의 생을 걸 수 있습니다. 등산하는 사람들이 로프의 이 힘을 알기 때문에 수백 미터 절벽 한가운데다 매달아 놓고 텐트를 치고 밤을 지새고 아침 해가 떠오를 때 멀리 떠오르는 그 태양을 절벽에서 만나며 커피를 마실 수 있다면, 우리가 믿는 구세주와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안다면 우리는 절벽 사이에서도 공고한 날들 속에서도 그분을 의지하며 여유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신앙, 그것이 우리의 건강한 신앙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예수님은 누구시냐?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 이렇게 하면 또 7번을 해야 되고 또 계속 많이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고민도 됩니다만은, 하나님 허락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지금 저는 따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장 17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읽었는데 한 번 더 우리 오늘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무슨 의미일까요?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쉬울 듯한데, 첫째는 내 인생을 밝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을 밝히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들어가면 다 환해집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어두운 나라였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를 선교사들이 처음 도착했을 때 너무도 불쌍해서 소나무 한 그루도 제대로 커 있는 게 없어서 너무 가련해서 사람들도 왜 불행한지도 모르고 그 불행에 허덕이는, 사주팔자에 얽매여서 어떨 줄을 모르는 운명론적인 불행을 누리고 있는 그들을 만나서 허덕이고 있는 그들이 너무너무 가련했죠. 그 어두운 나라 조선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자 서서히 평양, 서울 밝혀지기 시작합니다. 어둠이 자꾸 물러갑니다. 인생도 자꾸만, 사람들도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가 임하면 내 인생이 밝아집니다. 마태복음 4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과 같은데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스불론 땅, 납달리 땅, 요단강 저편 해변길, 이방의 갈릴리, 여긴 다 너무도 불쌍한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경을 맞대고 있는 변방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전에 저쪽에 함경도 쪽으로 오랑캐들이 와서 수탈을 해가고 강간을 하고 그랬던 것처럼 이 땅이 그런 땅입니다. 가난한데 그 가난한 곳에 또 외세의 침략을 받으면서 다 빼앗기고 또 여자들은 몸을 빼앗기면서 혼혈이 되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들을 유대인으로 또 인정을 안 해주는 형편도 가난해 무시받아 외면받아 캄캄한 인생 정말 이건 누가 와도 이들의 불행을 벗겨낼 수 없는 그런 땅의 사람들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뭘 보았느냐? 큰 빛을 보았고 큰 빛이라는 것은 절대로 그들의 깜깜한 인생을 해결할 수 없는데 이 빛이면 충분한 빛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임하면 그 운명 같은 불행을 다 벗겨낼 수 있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금 뭐 중동에 어떤 그 내전이 일어나서 어디 오갈 데 없는 정말 오갈 데가 없는 너무도 많은 사람들 2대 8이라고 합니다. 이 20%는 배부르게 먹으면서 이 땅을 살고 80%는 다 배고프다는 거예요. 이 땅의 사람들이 우리는 지금 배가 불러서 모르고 있지만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저쪽 아프리카 뭐 난민들이나 이 사람들의 형편은 하루 한 끼 먹는 것이 정말 너무도 절실한데 그들의 불행을 절대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막다른 골목에 있는 것 같은 인생들이 있는데 누가 와도 그 문제 해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임하니까 큰 빛이 임하니까 그곳에 이제 어둠이 물러가고 그들의 삶에 부푼 희망과 또한 삶의 그 모든 부분이 해결되어지더라 이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어두움은 부정적인 모든 것을 말합니다. 불행도 말하는 것이고 가난도 말하는 것이고 다툼도 말하는 것이고 살기 싫은 것도 말하는 것이고 외로운 것도 말하는 것이고 우울함도 말하는 것이고 모든 것을 말하는데 해결될 수 없는 그 모든 것이 예수가 들어가니까 해결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임하면 내 인생이 밝아집니다. 모든 불행이 하나씩 떠나기 시작합니다. 불빛이 비친 곳에 어둠은 저절로 사라지는 것처럼. 그래서 형편도 밝아지고 마음도 밝아지고 가정도 밝아지고 생각도 밝아지고 부부관계도 밝아지고 자식의 장래도 밝아지고 우리가 꿈꾸던 모든 것들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어쩔 줄 모르던 우리의 삶 막다른 골목 같은 나는 왜 태어났을까 싶은 그 인생에서 이제 밝은 빛을 보면서 어둠의 일을 자꾸 벗어 던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가로등을 켜놓으면 온 동네가 환히 밝아오는 것처럼 큰 불빛이 비쳐서 큰 빛이 우리 영혼까지 비치는 예수의 그 빛이 우리에게 비쳐서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하나씩 다 쫓아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답게 살고 싶습니까? 예수 믿으세요. 사람답게 진짜 살고 싶습니까? 진짜로 믿으세요. 그럼 됩니다. 저도 어두운 인생의 날들이 있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엄청난 못된 짓을 하고 그랬다는 건 아닙니다. 제 인생은 방황이 길었습니다. 그 방황은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방황입니다. 인간 의혹, 인간의 의문들 다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방황이 바로 끝났습니다. 끝나기 시작했습니다. 외로움도 그쳤고 울음도 그쳤고 이제 그쳐졌습니다. 눈물이 닦아졌습니다. 그리고 웃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지금 돈으로 웃으려고 하는데 돈으로 웃어지지 않습니다. 예수 만나면 웃어집니다. 내 영혼의 미소는 큰 빛을 만나야지만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삭개오는 어떤 소원이 있었냐? 무조건 돈만 벌자. 내가 무슨 짓을 하든지 돈을 벌자. 그래서 로마의 앞잡이가 돼서 돈을 많이 법니다. 세리장이라고 하니까 우리로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세무서장이 된 거예요. 세무서장이 돼서 돈을 백성들한테도 뜯고 또 그 다른 세리한테도 뜯고 그런 모든 돈을 자기 집으로 끌어모으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돈은 태산같이 많은데 웃어지지가 않습니다. 돈이 많아지면 질수록 자기의 수심도 깊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키가 작은 삭개오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뽕나무로 올라가서 예수를 바라봅니다. 예수님은 정확하게 자기를 찾고 있는 한 영혼을 아셨습니다. 그가 나무 위에 있던, 그리고 나무 위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셨습니다. 정확하게 아십니다. 주님은 나를 찾고 있구나, 나를 바라보고 있구나, 나를 원하고 있구나, 나를 통한 빛을 얻으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도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간 걸 못 봤지만 예수님은 보셨습니다. 자기를 찾는 자를 주님은 아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내가 네 집에도 들어가마. 그날 삭개오가 잔치를 열고 비로소 자기 인생의 처음 웃음을 웃어봅니다. 잔치를 엽니다. 내가 네 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이제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인생의 자유를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돈이면 다 해결될 것처럼 생각하지만 돈 가지고도 얼마든지 불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아침에 뉴스를 잠깐 보니까 아주 얘기하면 다 알 법한 사람이 자기 인생에 대해서 써놓은 것을 보니까 자기처럼 불쌍하고 가련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돈은 제일 많은 사람이에요. 돈이 없으니까 돈이면 다 되는 거, 돈이면 다인 줄 알지만 돈 가지고 못 웃어요. 돈 안고 우는 거예요. 또 내 인생의 어둠을 그 무엇으로도 물리칠 수 없는 그 어둠을 큰 빛 대신 예수님,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 그분이 오셔야 비로소 물리쳐진다는 거예요. 형편이 엄청나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이 와서 나의 미소가 되는 그 삶의 자리로 우리를 지금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잊지 마세요. 예수님만 참 빛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둠은요, 다른 걸로 못 물리쳐요. 빛이 와야지만 돼요. 어둠을 물리치는 방법은 유일하게 빛 하나예요. 이건 어둠은 불도저로도 못 밀어내고 안 돼요. 쥐 뜯을 수도 없어. 어둠은 쥐 뜯어지지도 않아요. 빛이 들어오면 언제였냐는 듯 싹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가 들어오면 내 인생이 언제였냐는 듯 싹 어둠에서 건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 기억해야 돼. 예수님만 빛이야. 이걸 다 간직해야 돼요. 이걸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제가 만약 주일학교 설교를 지금 한다면 이렇게 설교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너의 빛이 돼줄게, 그런 뜻이에요 라고 내가 설교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 주일 학생들에게만 그렇겠어요. 내가 너의 빛이 돼줄게, 네 인생의 어두움을 벗겨내줄게. 너 힘들잖아, 무겁잖아, 지쳤잖아, 때로는 살기 싫었잖아. 빛이 돼줄게, 그런 뜻인 거죠. 우리는 주님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주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의 빛이 돼줄게, 너의 인생을 밝혀줄게. 그 주님을 확 내 안에 가지고 와야 하는 거죠. 아무리 먹어도 채워지지 않는 우리잖아요. 아무리 가져도 채워지지 않는 우리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빛으로 오셔서 어둠을 싹 몰아내니까 내 인생이 밝은 거죠. 어둠을 밝히는 분, 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는 또 다른 의미는 뭐냐? 알아야 할 것을 알게 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어둠은 모른다는 거예요. 빛은 뭐예요? 알게 한다는 거예요. 잠언 10장 23절에 보면 의미심장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미련한 자는 그렇게 하면 망하는지 모르고 악을 자꾸 행한다는, 그렇게 하면 망하는데도 미련한 자는 악을 행한다. 왜? 못 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아요.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왜? 보이니까. 보는 것과 못 보는 것의 차이는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뭐 이런 도둑 이야기 한번 들어보셨어요? 미국의 어떤 도둑이 뭐 길거리에서 그 대낮에 도둑질을 하다가 다이아몬드를 가져가다 그 현장에서 잡혔어요. 답답한 경찰이 야 이 사람아, 이 보석을 훔치려면 밤에 와서 훔치든지 이 밝은 대낮에 훔치면 어떻게 해 이 사람아 그랬더니 그때는 아무도 안 보이고 보석만 보입디다. 이 도둑이 유명한 말을 했어요.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욕심만 보이는 거예요. 어두우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눈이 있어서 보는 게 아닙니다. 빛이 있어야 눈이 역할을 하는 겁니다. 캄캄한 날에 아무리 눈을 부릅떠도 앞은 안 보입니다. 빛이 비춰지면 비로소 사물을 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가 내 인생에 들어오면 비로소 보아야 할 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복된 거구나. 이게 나를 불행하게 하는 거구나. 이게 고통을 불렀구나. 이게 축복을 부르는 거구나. 다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빛이 조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렇게 눈이 열립니다. 뭐가 나를 위한 건지, 뭐가 아름다운 인생인지 다 보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래서 보이는 것과 안 보이는 것이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전체를 보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못 보고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를 못 보고 살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나만 그러냐?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제가 극동방송에서 전도방송을 한 몇 년 생방송으로 진행을 했는데 그 전도방송을 하면서 PD와 함께 이제 방송을 진행하고 그래서 이제 예수를 소개하고 그래서 마지막 영접 기도를 시킵니다. 근데 그때 울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울컥하는 장면이 거의 그 부분이 비슷합니다. 어디냐? 따라하라고 그분을 시키는데 나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며 왜 사는지 알지 못한 채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면 울어요. 그 방송 시간에 울컥하고 우는 사람이 많아요. 한 번은 여자 스님이 영접을 했어요. 울컥해요 거기서. 자기도 뭘 한번 찾아보겠다고 목탁 두드리면서 머리 깎고 갔는데 안 찾아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세요? 여러분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불교에서는 인과 유를 강조합니다. 원인이 있어서 결과가 있다. 인과 유입니다. 그리고 인연법이라는 것을 아주 중요 교리로 다루고 있습니다. 원인이 있어서 연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것은 불교의 중요한 핵심 교리에 해당하는데 기독교인 된 우리는 인연이라는 이 말을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할 수 있으면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요즘 뭐 연예인들도 인연이라는 말을 많이 쓰던데 인연을 왜 쓰면 안 되냐면 인연이라는 말을 성립하려면 전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생에 원인이 생기고 지금 그 전생의 원인이 오늘 연이 돼서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연이라는 말을 쓰면 안 돼요. 그럼 크리스찬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며 왜 사는지를 그러면 어떻게 뭘로 압니까?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합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내가 이 땅에 왔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럼 나는 왜 그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을까? 하나님의 뜻이 계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링컨이 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너무도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고 우리 엄마는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났고 너무도 가련했는데 자기가 나중에 대통령이 되고 나라를 다스리면서 은혜 안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그 뜻이 오묘한 뜻이 거기 있더라는 거예요.
지나놓고 보면 다 하나님의 뜻이 계신 거예요. 예, 저는 많은 것을 하나님 뜻 안에서 저를 발견합니다. 내가 조금 부족한 부분도 하나님 뜻 안에서 보니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해석하는 거예요. 뭐 인연 그거는 고상한 종교적 언어가 될지 모르지만 그건 허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화엄사에 갔더니 예전에 그 뭐 관광지니까 갔을 때 어떤 스님이 주전자를 들고 산에서 내려온다. 그래서 내가 어디 갔다 오십니까? 내가 이런 물으니까 아, 예. 고양이가 새를 잡아먹어가지고 고양이 먹이 좀 주고 옵니다. 집사람만 없으면 붙잡고 한참 얘기를 하면 좋겠는데 스님은 지금 어디로 가는지 압니까? 이걸 좀 얘기하고 싶은데 주전자를 들고 자꾸만 뭐 고양이만 따라가고 있더라고요. 꼭 말해주고 싶어요. 아십니까 지금 내가? 저기 부평동 아시죠? 예, 중앙동 그다음에 남포동 다음에 부평동이죠. 어떤 부평동에 스님이 술이 취해서 술이 취해서 어떻게 할지를 몰라요. 그때 제가 차에 전도지를 갖고 다니고 하니까 차를 옆에 전도사님이 김정희 전도사님이라고 타고 계셔. 전도사님 보고 나는 내릴 수가 없는 위치에 있고 저 전도지 갖다 주고 예수 믿으라 해라. 갖다 줬더니 전도지 보고 나 한번 보고 전도지 보고 나 한번 보고 그 내가 차 문 열고 예수 믿으이소. 여기가 답입니다. 이러고 가시다. 내가 왜 이런 남편을 만났을까? 어떻게 보면 고약한 일인데 나중에 보면 하나님의 오묘한 뜻이 거기 있습니다. 그렇게 못된 거 안 만났으면 내가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해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중에 보면 알게 돼. 그 이야기를 누가 잘 하고 있느냐? 요셉이 합니다. 요셉은 태어나 보니까 배다른 형제가 10명이요. 엄마가 4이요. 아버지 심부름 딸랑딸랑 가가지고 아버지 귀여움을 독차지했다니까 요놈 죽이자 해가지고 형들이 다 자기를 팔아서 노예로 그것도 타국 땅에다 팔아 넘겨버렸어요. 그래서 감옥살이 노예살이 다 합해서 13년을 해야 돼. 17살밖에 안 된 게 30살이 되도록 한 것은 뭐냐? 노예살이 감옥살이밖에 없어. 그런데 그가 기도하고 믿음 안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계신 것을 발견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느냐? 형들이 자기가 국무총리로 있는 이집트 땅에 내려왔을 때 형들은 낙심하지 마소서, 원망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내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뜻이 계셨습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 해석할 수 있어요. 어떻게? 안 보였는데, 한 개도 안 보였는데 빛이 비추니까 보이는 거예요. 그것도 보이는 거예요. 내 인생이 왜 그렇게 외로웠는지 그게 보이는 거예요. 왜 그렇게 억울했는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게 되면 정녕 몰라서 억울했던 것들도 다 풀리는 거예요. 왜? 빛이 비추니까. 안 보이던 것도 빛만 비추면 보이는 거죠. 과거의 고통도요, 하나님 뜻 안에서 보이기 시작해요. 아, 그랬었구나. 그래서 내가 주님 안에 있구나.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 그래서 원망의 결박도 뚝뚝하고 끊어져 나가는 거죠. 빛 대신 주님을 알지 못할 때 그냥 감각으로 살다가 빛이 비추니까 보고 막 가져오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이 빛은 세밀해서 구석구석을 다 비춥니다. 그래서 하나씩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가정의 소중함도 보이고 아내의 소중함도 보이고 겸손의 능력도 보이고 입술의 능력도 보이고 다 예의의 능력도 보이고 다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 안 보여서 함부로 살던 인생이 이제 보이니까 이제 제대로 살면서 모든 것이 갖춰지면서 내 인생의 무거움들과 또 비난이 싹싹 벗겨져 나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니 뭐 예의 바른 척 하려고 예의 바른 척 합니까? 이제 보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보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허무한 짓을 잘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건 허무한 것이라는 게 보이니까. 예. 가족과 함께 밥 한 끼 다소곳이 차려 먹는 게 행복이라는 것도 보이니까. 예. 제가 우리 전도사님들하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이야기했어요. 왜 하나님이 인간을 밥을 그렇게 자주 먹게 만든지 아냐? 아니 그래 악어는 6개월에 한 번만 먹어도 되는데 인간은 왜 그렇게 하루 3끼를 다 챙겨 먹어야 되도록 만들어놨는지 아냐? 난 그게 보이더라. 그게 밥 먹으면서 마주 대하고 눈 맞추고 사랑하고 그래서 행복하라고. 밥이 하나님이 밥을 우리가 뭐 그 구조를 만들 때 뭐 창자의 구조를 뭐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만드셨는데 열흘에 한 번 먹도록 만들어도 충분히 되지만은 그렇게 만든 하나님의 뜻이 있다. 뜻이. 그러니까 된장찌개라도 제대로 차려서 남편 대접하고 그리고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요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라. 그게 보이니까. 그게 보여야 사는 거지. 예수님은 빛입니다. 그래서 보아야 할 것을 다 보게 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불행의 나라에서 행복의 나라로 이사를 가게 하는 것이죠. 예수 안에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그 사람은 귀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예수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빛 안에서 그는 굉장히 효과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빛이라는 또 다른 의미는 뭘까? 죄악을 떠나게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죄는 부정적인 거죠. 어둠이에요. 죄를 떠나게 합니다. 왜? 보이니까.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4절이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합독해 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세상은 온통 어둠입니다. 여기 보면 어둠의 일들이 많이 나옵니다. 술 취함, 음란함, 호색, 다툼, 시기. 이 어둠인데 사람들은 그게 어둠이 빛이 안 비치니까 그게 거기에 즐거움이 있는 줄 알고 그것을 만집니다. 감각 기능으로만 살기 때문에 안 보이니까 저게 불행하게 만든다는 걸 모르고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그걸 탐닉을 합니다. 오늘날 청소년들도 막 여자를 범하고 싶어 합니다. 그 아주 나쁜 방법으로. 그게 죄인지 모르고 안 보이니까. 그런데 빛이 비추면 그것에서 이게 죄구나 벗어나게 됩니다. 빛이 없으니까 어둠의 본능에 갇혀서 죄에 굴복하고 결국은 죄에 중독되고 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이 그렇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 말씀과 같은데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빛 대신 주님을 따라가면 의에 이르는데 이 죄의 종이 돼서 죄를 따르면 사망에, 그건 망할 곳으로 가게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세상이 지금 망할 길로 계속 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뭐 세상이 다 돈 벌어서도 망할 길로 가고 돈이 없어서도 망할 길로 가고 망할 길로 지금 계속해서 가고 있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임해야 합니다. 그러면 죄의 결박이 나를 스르르 놓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빛에 속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잘 살고 싶습니다. 누구나 사람답게 살고 싶은데 인생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감각기관으로만 살면 자꾸 죄의 욕망을 따를 뿐이에요. 왜 사람들이 유부남과 유부녀가 바람을 피웁니까? 모르기 때문에. 아름답고 고귀한 삶을 빛의 사람들은 자꾸만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아름다움 안에서는 자기도 향기나는 인생으로 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샤론의 꽃 예수, 우리가 조금 이따 찬송 부르겠지만 아름답게 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명의 참사랑의 향기로 간 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내 걸음걸음이 향기가 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정녕 다른 인생이 됩니다. 그분이 빛이기 때문에. 빛이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어느 전기차 수소차를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수소 전지를 공기 중에 노출을 시키면 산소를 만나서 이게 발전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으로 이 동력을 얻어서 자동차가 달리고 모든 것이 이제 힘의 추진력을 가지는 거예요. 수소가 뭐죠? 원소 기호가 H지요. H. 그렇죠? H가 O를 만나면 불이 되는 거예요. 산소가 O잖아요. 공부 안 했어요. 산소가 O잖아요. 그렇죠? 근데 H가 수소라 그랬죠? H2, 수소 둘에 O 하나, 산소 하나가 만나면 뭐가 되죠? H2O가 뭐예요? 물이 됩니다. 어떻게 만나느냐에 따라서 같은 종류가 만났는데도 둘과 하나가 만나면 물이 되고 1대1로 만나면 불이 돼서 그 동력으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만나면 우리 인생이 불 같을 수 있는 거죠. 잘못 만나면 물 같은 인생 되어버리고 다 쏟아지고 아무것도 없는 거죠. 인생의 만남이 세 가지 만남이 좋아야 된다 하대요. 그죠? 부모님 만나는 거, 부모님 좋은 부모 만나는 거, 그다음에 좋은 스승 만나는 거, 그다음에 좋은 배우자 만나는 거 중요하다는 거예요. 참 중요한 것 같긴 해요. 제가 아침에 운동을 탁구 치러 가지 않습니까? 제가 몸매가 이래도 탁구를 좀 칩니다. 내 편을 하겠다고들 이제 해요. 왜냐하면 나랑 치면 자기가 이기거든. 내 편이 되면. 왜? 자기는 잘 못 쳐도 내가 다 해결하거든. 그래서 내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대의 능력과 상관없이 누구를 만났느냐에 따라서 당신 인생이 다르구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다 해결할 테니 마음대로 써라. 밖으로 튕겨내버리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라. 내가 다 할게. 가정도 그럴 것 같아요. 남편이 잘 해결해주면 부인이 조금 이쪽 저쪽에 흘려도 다 살아요. 부부가 잘 만나는 건 좋아요. 그런데 사람을 만나도 그 정도라면 천지의 주인이신, 그리고 큰 빛의 주인 되신 그분이 내 인생에 만나졌다. 그분과 내가 연합했다. 그때 내 인생은 어떠할까? 그림자도 없는 빛의 인생이 될 것입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주님 만난 것처럼 놀랍고 위대한 내 인생의 이야기는 없어요. 저희 고향에 어떤 사람이 술만 취하면 단추를 다 열어젖히고 자기 가슴을 보이면서 하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내가 멧돼지와 싸웠어. 여기 한번 봐봐. 가슴이 다 파였어요. 멧돼지가 막 이렇게 파잖아요. 막 이렇게. 그래 멧돼지 두 다리를 붙잡고 하는데 힘이 얼마나 센지 안 되더래요. 근데 자기가 그걸 물리쳤다고. 술만 취하면 가슴을 열고 멧돼지랑 싸워서 이긴 가슴이라고 그걸 보여줘요.
우리는 어떤 가슴을 자랑할까요? 주님 만난 가슴을 자랑하는 거지. 사람만 만나면 주님 만난 가슴을 얘기하는 거지. 이 뜨거운 가슴을 얘기해 주고 싶어 견딜 수 없는. 그러면 이 빛 대신 그 주님을 온전히 누리는 그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아. 따르는 것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래서 이 따르는 자가 뭐길래 이렇게 대단한가 하고 원어를 찾아봤습니다. 원어가 굉장히 어려운 언어로 되어 있던데 아콜루데인이로 되어 있습니다. 군사 용어예요. 안 따라가면 안 되는 절대적 복종. 그게 따르는 자예요. 그러면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 그가 진짜 주님을 믿고 진짜 주님을 의지하고 진짜 주님을 따른다면 그분의 진정한 빛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강조점은 그겁니다. 네가 진짜 주님을 믿는다면, 네가 진짜 그분을 예배한다면, 네가 진짜 그분을 의지해서 기도한다면, 네가 진짜 헌신한다면, 네가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에 진짜를 넣는 것입니다. 진짜. 청소를 할 때에도, 주님의 이름으로 청소할 때도 진짜 온 마음으로 하는 사람. 예배할 때도 온 마음으로 예배하는 사람, 진짜 하는 사람. 아침에 기도도 진짜 하는 그 사람. 그분을 진짜 의지하는 그 사람. 그가 빛을 본다는 것. 여러분, 기독교 2000년 역사는 저절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분을 경험한 수많은 사람들의 징검다리가 여기에까지 도착한 것입니다. 그러면 간증이 없이 여기에 도착했겠습니까? 사건이 없이 여기에 도착했겠습니까? 은혜가 없이 여기에 도착했겠습니까? 사실이 없이 도착할 수 있었겠습니까?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빛의 사건이 진짜 믿는 그 사람들 속에서 역사하고 계속해서 이어져 왔던 것입니다. 제가 교회사, 신학교 가면 교회사도 공부를 해야 되는데, 교회사라는 건 교회의 역사가 교회사입니다. 거기를 보면서 깜짝 놀랄 장면이 있어요. 우리가 AD 590년부터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는 1517년까지를 중세라고 합니다. 1000년이 조금 안 됩니다. 이 시대를 암흑시대라 합니다. 왜? 기독교가 카톨릭으로 변질됐거든. 1대 교황 그레고리 1세가 교황이 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딱 끊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천주교가 큰 집이 아니에요. 본질로 벗어난 거지. 딴 데로 간 거예요. 기독교는 그 밑에 면면이 이어왔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도 친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그 밑에서 계속 끈을 이어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이전에는 엄청난 순교자들이 나옵니다. 가톨릭은 이단이다. 성모 마리아가 언제 승천했느냐, 그거 언제 우리의 죄를 사하느냐, 그렇게 하다 전부 화형에 처하고 엄청난 죽임을 당하고, 그러면서 개혁에 그 잠재력이 내재됐다가 1517년 10월 31일 날 마틴 루터의 그 반박문, 그 95개 조항을 통해서 완전히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제네바, 그러면서 그 어디예요? 영국, 사방으로 이제 이 개혁의 불길이 옮겨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진짜 믿음의 사람에게는 여전히 빛이 있었고, 그 빛은 마치 올림픽 봉화 주자들이 터치해서 옮기듯 그렇게 빛을 들고 계속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절실한 것 하나를 가져와라.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진짜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진짜로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기도도 알고 있고 예배도 알고 있고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전도해야 되는 것도 알고 있는데 그것을 진짜라는 단어 속에 가져오는 것입니다. 저는 제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어. 이제 목숨이라도 걸어야 돼. 내가 죽어서 된다면 죽자. 그게 제 마지막 말입니다. 이젠 진짜 해.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어. 우리의 믿음을 다시 봅시다. 빛 대신 주님이, 생명의 빛 대신 주님이 내 안에서 빛이 되었는지, 아니면 그냥 종교적 신앙에 오늘도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지. 제가 사실은 이 뒤에 세 가지를 더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빛이 되었는지도 세 가지 내용이 더 있습니다만 또 우리가 7스텝을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때도 이야기하기로 하고, 우리의 신앙이 빛을 본 신앙, 그리고 진짜 신앙 되어서 모든 어두움을 물리치고 빛의 날개를 치는, 그리고 웃음의 그 함성을 주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